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거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승부수를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면서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승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거든요.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와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안은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승부수가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력,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고발했습니다. 바로 법을 고친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뭐죠?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안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에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의 이긴 이 약속을 우리가 이미 움켜잡는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줄곧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한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 우리가 사계절을 보면서 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알듯이, 그러면 봄이 다 지나갈 때쯤 옷장 정리를 하겠죠? 뭘 하겠어요? 겨울옷을 꺼낼까요? 아니죠. 여름옷을 꺼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쫙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는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재림 예수를 준비할 때임을 기억하고 그대로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은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모르라? 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 너희들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시기, 너희들이 어떤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준비시킬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집중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따라해 보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구하잖아요. 제법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짐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육적인 전쟁이면요, 누구 도움받아서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내 경험 가지고 힘들지만 이를 꽉 깨물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알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분이요, 영적 침체에 빠졌음에도 SOS를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전략 가운데 빠져들지를 알아요. 이미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성도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많은 제자들 보면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씩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목자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중에 왜 기도하겠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문자가 와요. 아니면 옆에 사람 통해서 듣게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알죠. 아,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근데 안타까워요. 목자는 기도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권면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말씀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전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어떤 거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끝까지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끝까지는요, 그냥 어느 해, 어느 기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한계도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작정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영적 전쟁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될 거라고 표준 새 번역은 너무나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믿음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이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영적 전쟁은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이미 세상을 이겼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타겟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전쟁의 타겟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불의한 사람 같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악법들 같잖아요. 수많은 악인들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와 교회다.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마지막 때에 믿음 없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굴 공략하냐?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여있는 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할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대요. 근데 이 끝이 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기분 좋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끝날 날이 머지 않음을 알고요, 이것을 회파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어떻게든 끝까지 조금 늘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땅 끝까지 모든 세계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교회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완악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더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과 난리를 통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거에, 눈에 보이는 전쟁에 급급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략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제일 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사단이 더 발악할수록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하시는 시대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성경에 보면 배교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버린대요. 스스로 악한 그 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때 내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사단의 나라를 선택하는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요, 특히 다니엘서 보다 보니까 분명하게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법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법을 고쳤잖아요. 그들을 고자질하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멀쩡한 법을 고쳐서 악법으로 만든 거예요. 다니엘은 6장 지난주에 뭐 때문에 고초를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총리를, 그 다음에 가장 1인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다른 사람들이 캐치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저 사람 분명히 무너질 거야. 분명히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다 이렇게 옆에 막 긁어가면서 왕을 기분 좋게 하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게 하소서. 만약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소서. 그리고 혹시나 이게 마음이 바뀔까봐 왕의 도장을 받는 그런 철저한 법을 고치는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그 게임에서 넘어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대로, 계획대로 그가 걸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승전보를 울립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악한 사람들과 수많은 악인들은요, 쾌거를 눌렸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구나. 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사단이 웃었을 거예요. 내가 위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분을 죽인 그 죄값을 물어 사단을 영원한 무지개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단을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뻔히 알면서, 왜 다니엘에게 이 믿음을 줘서, 이게 속삭일 수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밤에 가서, 야, 이거 속임수니까 내가 아니까 그냥 한번 절하지 말고 3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침묵하셨고, 다니엘은 그 법이 있는 것을 알므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절하며 예배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법을 봤을 때 결단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썩어질 거,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죽을 거, 그냥 놀다가
믿음 생활하지 않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도록 예배하다가 죽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마음을 정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위정자들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야, 드디어 이겼구나. 드디어 다니엘이 죽었어. 그러면서 다니엘 사자굴에 딱 던졌을 때요, 전략을 짰을 거예요.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제 2인자가 1인자가 되고 3인자가 2인자가 되고 이런 전략을 다 짰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는 것을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장을 찍었던 그 왕의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주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 다니엘을,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요, 마음 편하게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초조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왜 금식하겠어요? 그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음 날 일찍이 그 사자굴 앞에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7장 26절에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이 때는요, 누구나 알다시피 이 원어 자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1년, 하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그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기껏해 1시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딱 봤는데 10분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몇 세대를 지나도 그 지날 수 없는 그 긴 시간을 주님은 1초같이 또한 하루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겠어요? 이러다가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를 누가 막으려고 해요? 감히 이 사단이 그 때를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멈출 수 있다고 무식하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래요. 의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저 교회가 무너지면, 저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인류의 근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고대를 거슬러 오면요, 이 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 법을 고치고 있어요, 안 고치고 있어요? 매번 고치고 있어요. 우리 안식년도 기도했지만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한 많은 기관이 바뀔 때마다,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맨날 한 게 뭐예요? 법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법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기도할 때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눈치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위정자들, 믿음의 각 기관의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이 법과 때를 따라 바꿔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상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수많은 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요 근래, 저는 정말 작은 해안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법을 바꾸는 것이, 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많은 정보를 아실 겁니다. 여기에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시며 상대방 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치도 민감하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이것을 놔두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략을 짜서 법을 바꿔서 그를 처형하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피고 있는 전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법을 바꾸고 이 법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법을 안 지킵니까? 법 지켜요. 저도 법 잘 지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들이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법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경험했습니다. 방역법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막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법이 정하고요, 그것을 어긋나는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어기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벌금을 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나라가 법을 정하고 그 법을 따라서 어길 수밖에 없는 성도와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장면들이 그대로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분별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해서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옆에 사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식어진다고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사랑 안에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임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 이념과 안 맞다고, 내 뜻과 안 맞다고, 내 힘과 안 맞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르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봅시다. 내 안에 사랑이 점점점 차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사랑이 어떤 이유든지 식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당연히 불법이 성해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 하나가 있으면 이 동네가요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김구 일지를 보면요, 이 마을에 뭐 학교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마을에 더 이로운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은요, 교회가 있으면요, 이 마을이 정화됐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 불가리아인가 어느 나라의 영상을 봤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나라의 술집이 거의 한 70%가 술집이었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10년 뒤에 나라의 어떤 그 기후들을 쫙 보니까요, 술집이 20% 줄어들고요, 범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나라가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 나라, 정이 많고 예의 범절이 많은 나라 어떻게 되죠? 다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대도요, 이것을 가르쳐야지만,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야지만 그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을 고쳐 공격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사자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동물원 가시길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동물원을 가거든요. 또 저희 식구들은 사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를 좋아해요. 저 위에 있는데 거기까지 굳이 올라갑니다. 왜? 사자 하나 보려고. 보는데요, 사자가 오면요, 분명히 방어 유리가 있는데도요, 움찔해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근데 그 사자를 방어벽 없는 그 굴에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물어뜯기는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과 대조해서, 이 다니엘은 그냥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랑을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핍박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어찌겠든 이걸 피하려고 하고 그냥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한다면, 그런 간증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통당하길 좋아하겠습니까? 편한 길 가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고통과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겨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서 나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 재산이 얼마 많은데, 나 할 게 얼마 많은데 라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기꺼이 주님 손 붙잡고 저 하늘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계속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좀 잔인하죠? 개구리를 자연스럽게 잡는 법을 아십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이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풍덩 빠질까요? 튀어나가죠. 죽기 살기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죽일 수 없대요. 어떻게 하냐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밑에 화로에다가 조금씩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고 이 물 온도에 점점 적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라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의 사단의 전략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야 지금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어느덧 비커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비커 속에 들어갈 상황인지 깨닫고요, 죽기 살기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그 물속으로 순교하든지 내가 결단하며 그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확신과 이 믿음의 증거도 없는 채 그냥 막연하게 아유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아 내 죄져도 난 구원 받을 거야,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2, 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생사화복이 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겠지, 나는 나와 고난은 상관없어, 이런 아니라고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 크게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뭐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어물쩡거리다가 내가 생사가 바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준비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귀하게 마지막까지 써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아니죠. 다니엘이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결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